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좀 각자 좀 소개를 하고 누구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어떻게 이쪽에서부터 네. 우리 제라비 사모님입니다. 우리 교회. 연락처 전진영입니다. 우리 저 김원남 목사님. 예, 김울랑 목사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 여기 충신교회 충영교회. 네? 충영교회. 충영교회. 네. 그래서 사모님. 김주현 사모입니다. 네, 사모님. 근데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호세아 목사가 갑니다. 워싱턴 쪽에서 왔습니다. 지금 채플린은 병원 채플린 하면서 또 교회 부목도 하고 지금 워싱턴 조항교에서 지금 이제 부목으로 갔습니다. 석승원 목사입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또 우리 기도하신 목사님 다 알지만은 그래서 예, 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님하고 올해 들어서 처음 멧돼지 잡아가지고 바베큐 만들어 갖고 온 김유순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하셨고 힐린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힐린에서 주일날마다 여기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멧돼지를 두 분이 잡으셔가지고 힐린에서 요리 전문가예요. 요리를 해가지고 지금 갖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뒤에 사모님. 저 홍비준이라고 합니다. 예, 홍마가 목사님 세계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 회장 되시는 홍마가 목사님 사모입니다. 그 옆에 우리 이지웅 예, 이지영 예, 사모님이시고 유혹자 사모님. 그리고 옆에는 또 따님 평화. 오늘 평화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손동수 목사님. 예, 손동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손동수 목사님 포토에서 EM 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광 목사님. 네, 김성광 목사입니다. 네, 지금 중국에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실력도 좋은 분들이에요. 사모님. 저 명술입니다. 사모님.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목사님입니다. 네. 여기 우리 권사님, 이정적 권사님. 네. 권사님. 이정정 환사입니다. 예, 김한나입니다. 김주신 목사님 사모님. 예. 이름이 좋아가지고 나는 그냥 요약해가지고 김장군 목사님. 얼마나 좋아. 저 뒤에 있는 분은 우리 사람이고. 저는 서정원 목사고. 저는 한국에서 수원 성대 앞에 있는 그 수원 성대 앞에 최초의 교회를 했습니다. 제가 터줏대감인데 지금은 교회들은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80년대부터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한 10몇 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건강이 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일 학생들 전도해서 가르치고 또 장년들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아주 바닥에서 주일 언급해도 맨날 시험 들 때 그걸 다시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신자 재직을 세우고 훈련시켜가지고 또 장로를 시키고 그리고 천막에서부터 까마이댁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건물을 3층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어놓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 또 우리 후임자가 좀 너무 교회를 크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덕을 봤어요. 교회를 엄청 바닥만 200평 지었는데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400만 불 부도가 났습니다. IMF부터. 그 이후에 그 교회는 한 5천 명 이상 모입니다. 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개척하는 것은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아서 섭섭하지만은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또 충성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 조금 덜 됐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카톡에 들어왔던 박동호 목사님이 한 18년 전에 제 달란트를 보고 이번에 그 세미나를 주관해 가지고 목회자들 14명을 힐린 기도원에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양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 내가 선택을 잘한 거지. 왜냐면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하니까 이분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왜? 가리워진 것이 자꾸 밝혀지니까. 아마 오늘 여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좌우지간 오늘 저는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오늘 이 자리가 불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달라들 때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늘 경험하는 것은 내 노력의 100%예요. 100%에서 내가 도저히 안 돼. 그냥 간단한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00%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달라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도 중노동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지루하기도 하고 마음에서도 그냥 자꾸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고 끝까지. 그래서 저를 어떤 사람들 좋아하냐면요, 독종들. 하나님이 또 독종들이 잘해. 예? 마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사람 은혜 제대로 못 받아요. 하면 끝장 야곱같이 환독 빼고 부러져도 아멘. 그냥 놓지 않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 쓰는 거지. 그냥 대단 줄나 맞추고 말란 말. 이런 사람 100년간 안 돼. 오늘 이 자리는 오늘 몽땅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됩시다. 아멘. 한나가 됩시다. 아멘. 원투가 안 갔으면 통곡해요. 한나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언통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옷자락 붙고 매달린 거예요. 통곡하면서 부르시면서 얼마나 그려놨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낮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입만 달싹달싹.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런 영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보니까 포도주에 취한 것 같아. 그래 오해를 한 거죠. 야야, 이 여자 포도주 좀 끊어라. 그러니까 하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한다고 합니다. 나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과 뭐해서 통했다.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하고 통해야 그 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돼. 아멘. 네? 그때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아멘. 제가 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자가 굿자로 늘어진다. 네? 팔자가 굿자로 늘어져. 내가 팔자가 굿자로 늘어진 사람이에요. 25살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도 화가 복이 되는, 세상적으로는 화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되는 이 역사가 많습니다. 아멘. 그냥 술이나 마시고, 제가 전부 술 마신 데만 있었어요. 건설부 근무했고 증권회사 근무했고 전부 이것만 마십니다. 네? 그게 술병이 들어가지고 위장병이 왔죠. 올 때 갈 데 없는데 치료도 안 되죠. 마지막으로 내가 간 것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너는 병원에 가서 나을 병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30대, 20대 초반에 바보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괴 사단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3살 때에 나는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렸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다 죽어간 양반이 살아남았다고. 살아남았는데 그랬으니까 이분이 그냥 어떻게 세상에 믿을 것도 없고 불을 붙들고 매달릴 때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나를 교육하고 뭐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때로는 내가 가슴이 아프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계속 빗나가니까 어떤 때는 그냥 혼자 털어서 앉아서 울어. 나는 그걸 그때는 몰랐어. 이 나이 돼서 그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우리 어머니 산소 옆에 갔다 온 거지. 내가 보상할 건 그밖에 없다. 물론 그분은 천국에 가서 계시지만은 그래도 혼자 묻혀있는 보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내가 그 소리 했어. 그때 우리 사람은 화장을 하기 싫은다고. 그냥 묻어줬으면 좋겠다. 자, 어지간 말씀에 좀 우리가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은 세 파트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은사입니다.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열매까지는 할 수 없고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열매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 목회하신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 내가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9가지 열매를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9시간에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쭉 해서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래서 마지막 뵙겠습니다.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늘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2절에 읽어주세요. 가르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하시고 신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대받으신 오해 동안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돌아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물으시되 예수께 명령하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복하심이 되리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라. 오늘 이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저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힘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라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이 삶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만한 길이라. 들어가 저 요한은 다락에 올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얘들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오늘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엄청 소리 많이 해요. 자,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영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자, 그러면 그 증거는 뭐냐? 증거는 성령의 조정과 통치를 받는 거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건 뭐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때로는 그 속에서 또 벗어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통치를 받는 때가 어디냐? 이 세상의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이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으로 충만. 이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합니다. 첫째는 이 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물이 꽉 차서. 네? 꽉 차 충만하죠? 충만해요. 근데 이 충만한 물이 이만한데 다른 것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걸 또 크게 말해줘. 이게 샘물이다 말하잖아요. 샘물이 꽉 찼는데 이 샘물이 다른 풀과 나무와 과일이나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안 줍니다. 못 주죠. 왜? 지만 충만하니까. 지만 충만하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상태. 넘치는 충만. 자, 이 넘친다고 그래요. 아까는 물이 꽉 찼는데도 영향을 못 줘. 근데 이 우물은 물이 넘쳐. 그래서 물고랑을 통해 가지고 쭉 나가면서 나무에도 들어가고 곡식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곡식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지. 네? 그래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자기는 충만해. 충만한데 아무래도 변화가 아니라 목회를 하는데 남들에게 신자들의 변화가 나지 않아. 왜 변화가 나지 않나? 자기만 충만하게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성령운동 이야기하는데 성령운동이 뭐예요? 성령운동 잘못 뭘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성령운동이 뭐냐?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가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자, 낯선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강대상에 올라서서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이미 성도들 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찬송을 했는데 우리 옛날에 교회에 보니까 어떤 성도가 여자분이 이 양반이 은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 양반이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 그게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기타를 잘 쳐. 자기 부인 위로해 준다고 옆에서 찬송하자.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여자분에게 자기 부인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같이 찬송하는 그 남편에게 임재했어. 그래서 이 양반이 같이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집안에 있을까? 마누라 따라 교회 나올까?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렵게 목회하려고 하면요 한이 없어요. 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을 투자할 곳이 있어요. 투자할 곳에 투자해서 넘치게만 하면 말 한마디 하는데 은혜를 받아. 졸졸 따라 나와. 자녀들 속색이죠. 매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속색이는 거요. 부모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조용하게 타이르고 이야기해도요.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야. 그 저저저 따라오게 돼 있어.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메말라 있으니까 죽겠지 없어. 신자들이 메말라 있으니까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오니까 마음에 상처만 가지고 오니까 교회 와도 상처만 내는 거예요. 은혜스럽지가 못해. 거기다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 성령의 검이 뭐냐? 성령께서 사용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은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지만은 성령님이 그 메시지를 증가하고 그 메시지를 따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 사람이 기쁨을 다시 찾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그 믿음이 생기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역사가. 자, 성령의 충만한 넘치는 성령,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보통 대화 교제하는 시간에도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120문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12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그랬죠. 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든 사람도 다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냐? 제대로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 달리시니까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어. 실패했어.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했냐? 여기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복음에 다시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이미 새 생명이 움든다. 새 생명이 들어간다. 그걸 제대로 돼.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걸 믿는 사람은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렇게 보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부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씀을 깨달았죠. 회개하죠. 이미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잉태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해산이 되는데, 해산은 때로는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바로 즉시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이 어떤 때는 뭐 열흘 후에, 또 어떤 사람은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다름이 다 나타나는 그 결과는 복음이 일단,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언제 결실할지는 그거는 몰라요. 근데 내가 옛날에 10대 선교회라고 하는 곳을 내가 가봤는데, 10대 선교회 갔더니 그 양평에 있는 10대 선교회라고 뭐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가봤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한 40명이 왔어요. 그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세미나를 하는데 뭐라고 만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사전전 구전에 사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주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몇 장 몇 절을 받았냐? 대답을 못해요. 이게 구원파와 비슷한 겁니다. 그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주곤 목사하고 같이 대학생 선교를 하다가 맞지 않아서 갈라 들어와서 10대 선교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왔는데 그분이 부원장이 또 났냐면 또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은 열매가 당장 보여요. 당장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강원도에 어떤 사람이 농부가 일하다가 이 눈에 뭐가 닿냐면 미랄이 들어갔어. 3년 동안 그냥 있어서 모르고 3년 만에 이걸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싹이 텄어. 안에 좀.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때를 어떤지 뭐든지 준비해 놓으면 결실하는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하나님이 알아서 뭐 언제 된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이런 역사 10대 역사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게 되면
사료를 먹게 되면 똥이 뭡니까? 무슨 똥 나옵니까? 사료똥. 여물똥, 사료똥. 사료 먹었으니까 사료똥 나오는 게 당연하지. 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풀 먹으면 풀똥 나오지. 자,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면 오늘 주로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달라스 와가지고 식사 초대하게 해가지고 제가 와서 식사를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내가 그것도 집회를 하는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성막론을 했는데, 성막론 중에서도 특별히, 왜냐하면 성막론 자체만 좀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불지른 설교를 한번 해요. 그거는 대다수가 은사론을 합니다. 이 양반이 바로 은사론을 들었어. 은사론을 들으니까 내 간증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서정훈 목사는 지 자랑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사를 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자랑한다 할까봐 그게 겁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은사가 많이 터지려고 하면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말씀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로 해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 집회에 이제 은사론을 좀 할 것입니다. 옛날에 여기에 석봉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계신 목사님이 달라스의 최초의 한인 목사로서,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 미국 교회에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성공에 제가 그래서 우리 때 선배니까, 목사님, 그 미국 교회에서 성공한 것을 목사님 책으로 하나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책을 좀 내주세요. 네, 잘하게 될까봐 못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이 간증거리를 그냥 다 묵살해버릴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은사론 책을 쓸 때인데, 제가 고민하다가 저는 구덕이 겁나서 장 못 담그냐, 나는 장을 담그기로 결정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따르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 자,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현실에,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옛날 그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잃지 맙시다. 그저 오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잠시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주셔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떠나지 않겠으면, 오늘 여기 말씀에 뭐랬습니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라. 자, 그들은 약 10일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주실 때까지 떠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오늘 이 장소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각오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팍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오래 가지 않고 먼저 받고 느긋하게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있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은혜 반대로 성질을 좀 바꾸려야 돼. 내가 왜 박상중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한 줄 알아? 앞으로 크게 쓸 거예요. 독해. 이 운동하는 사람은 독한 데가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2번을 하고 나니까 내 친구 목사가 와서 보더니 서동사 독종이야 독종. 그 사람은 한 번 하고 말았어. 나는 한 번 해가 이게 덜 채워져서 한 번 더 했어. 그리고 40일 뭐 20일 뭐 수도 없이 했어. 왜? 집회도 하다가 안 풀리면 그 금식이야. 왜? 하나님께서 땡깡 부르는데 그렇게 땡깡 부르는데 안 줄 수 있어? 대다수가 그렇게 하면 며칠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와랑창해 다 뒤집어져. 그때 죽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이면 90명 이상이 다 가만 터졌어. 거의 100% 불 다 받았어. 집회마다 그런 역사는. 왜? 땡깡 부르니까 안 줄 수 없잖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목회가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보는데요. 과거의 교회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어. 이 사람은 다 성공했어. 목사님 보니까 장애인도 굴리고 집도 좋고 직업으로서 괜찮아. 회장님이야. 그거 보고 직업으로서 괜찮네. 그래서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고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살인적 사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될동만통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독한 사람 보면 저 사람 봉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사실 많이 해요. 저 김원남보다도 보통 독하다는 거 아니야. 이 충행교회 아주 될동만통 불이 떨어졌는데 충행교 워낙 불신의 세력 때문에 그걸 확 피우지 못했어. 저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그때 능력이 왔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뒤집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받쳐줘야지. 교회가 받쳐줘야 돼. 그것도 반대하는 장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국 갔는데 그래도 서정호 목사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만 유지를 하게 되시고 가지고 성목사님 새벽기도 좀 세우자 하니까 그 반대만 하는 그 장로가 반대해가지고 결국 다 까먹어버렸어. 오늘 이번에 완전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냐? 어느 정도 사모냐? 시편 41편 1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옵니다. 사슴이요. 얼마나 목마르면 참다가 겨울가 나오는데 겨울가 나오면 잡혀 맥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나온 거예요. 얼마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만큼 우리가 갈급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담배를 똑같이 피우는데 담배가 잘 타들어가는 사람이 빨리 타들어가는 사람이고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예요? 흡력의 차이야. 세게 빠는 사람은 쫙 들어가 잘 타. 근데 매가리 없이 빠는 사람은요
반대부터 다 가져가.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야. 아멘.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평생이 편해지는 거야. 아멘. 평생이 형통해. 아멘. 예? 이번 전문 목사님들 제가 미표에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평생은 꽃가마다. 뭐 하나님이란다는 게 뭐 항상 꽃가마를 있겠어. 그래도 그 길이 형통하고. 아멘. 자, 한 번 수고가 평생을 좌우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해야 되겠어. 끝장을 봐야지. 아멘. 네? 자, 끝장을 보죠.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여학생이 계셨어요. 여종사님 계셨는데 이분의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태교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전도사 때 신학교 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인지 주일학생들 전부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양반이 보니까 자기는 방언을 못하니까 주일학교 그래도 전도사라고 담임 전도사라고 생각할수록 창피하고 부끄러워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대문 독립문이 있었는데 그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속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일학생들은 방언도 하고 하는데 내가 전도사가 이래야 되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그냥 간절하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관계를 했는데요. 사모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기숙사에서 그 서대문 그 높은 데요. 굴다리 그 동면문 굴다리 위인데 기숙사에서 이 양반이 쓰레기통을 가지고 바깥에 저 먼 산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 집이 높아요. 대문을 열고 바깥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서쪽 하늘에서 밝은 빛이 쫙 비쳐. 밝은 빛이 쫙 비추는데 자기를 비춰준데 자기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해지면서 녹아내리겠네. 시원시원하게 그냥 쫙 녹아요. 10년 못 익은 체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던 거죠. 그때 이 양반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의 합한 자가 될 때에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깡패들이 빨리 움직이고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깡패들은요 굉장히 지가 센 것 같고 지가 제일 강한 것 같지만은 깡패들만큼 힘없는 사람이 없어. 석배까지 그 뭐야 그냥 아주 수수하거든. 단순하고 그래서 무너질 때는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이 그 깡패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신학생이 그 은혜를 받고 저한테 간증한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세 번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약속?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 물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나에게 과거에 주셨지만 나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는 겁니다. 충만한 하나님께서 충만한 거 우리 원치 않는 건 알잖아요. 충만치 못한 사람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4절에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5번 하반절 5절 하반절에 누가복음 24장 4절 볼지어다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 충만.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오늘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서 흐르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 주. 네 번째는 어떤 거냐? 네 번째는 말씀하여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자, 인내하라, 인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원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 장소보다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은혜 못 받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온 천사가 나오는데 루시퍼가 뭐라고 하냐면 이 루시퍼의 타락은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비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나는 내 속에서 머릿속에 이게 싹 빠졌어. 그 성경 용감에서 야 이거 절대 있어도 안 되고 루시퍼가 타락을 하게 된 거는요 비교십니다. 자, 루시퍼가 비교를 해보니까 피조물 중에서는 루시퍼하고 비교의 대상이 없어. 루시퍼가 최고 아름답게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앉았으니까 루시퍼에게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이거 시금방식의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어. 비교의 대상은 누구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거기서부터 교만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거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내가 높아지라 높아는 마음에서 높이고 하는데 5번 나온다. 마지막에 가서 내가 북극산 정상에 내가 서리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내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나중에 미움이 생깁니다. 이 쪽으로 가게 되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중심한 사람은 이건 내 머릿속, 내 마음속부터 싹싹. 그래서 저는 편해요. 누가하고 절대 비교합니다. 난 무슨 생각이냐? 야,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지내갖고 현재도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 봤느냐? 봤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지은 사람 봤냐고?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 그러나 성품이라든지 생김이라든지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은 전혀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게 창조된 사람이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에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나는 딱 특제품이야. 아멘. 왜? 특제품이라니까. 아멘. 성격이 달라도 아니고 밥 먹는 게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받을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사모님한테 받은 영광이 다른 거고. 특제품들을 위해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급하게 그럽시다. 오시느라 커피도 못 드신 분들 있으시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예. 한 5분 예, 5분. 부지런히 화장실 줄 화장실 서셔야 갔다 오고 돼요. 참다.